제가 아는 한 목사님 아들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한국에서 널리 알려진 신령한 목사님이셨습니다. 문제는 이 아들이 목사 아들 된 것을 너무 표현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 목사 아들 맞냐? 그러면 맞다 어쩔래? 발끈하는 거예요. 아니 넌 목사 아들이 돼가지고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아니 우리 아버지가 목사지 내가 목사냐? 난 인간이야 인간. 막 열을 붙이는 거예요. 너 아버지 누구는 목사님 맞지? 넌 네 아버지 100분지 일이라도 좀 따라가 봐라 하면 우통 먹고 싸우는 거예요. 이 목사 아들로 태어난 것이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사의 아들들이 그 고통을 겪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을 이야기하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게 되죠. 민주화 운동을 탄압했고 독재 정권을 수립한 중에서 그분이 참 말하자면 과오가 있는 거지요. 그러나 한국 경제를 탄실한 기초를 형성했다는 점에서는 장점이 있는 분이죠. 그런데 오랫동안 국가를 이끌어가다 보니까 그 아들로 크면서 얼마나 정신적 고통이 컸든지 성인이 되어서까지 40대가 넘어서까지 마약으로 고통하잖아요. 여러분 목사 아들로 안 태어났으면 너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목사님 아들도 감사하셔요. 그것이 보통 특권이 아니잖아요. 예? 할렐루야. 예. 그리고 왜 아버지는 그렇게 유명 인사가 안 되었냐? 자꾸 그걸로 어려워지를 마시라고. 유명 인사 아들로 태어나면 어려서부터 목표가 아버지예요. 내가 아버지를 능가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고 아버지가 모델이 되어 있고, 근데 청소년기를 가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버지의 명성을 넘어설 수 없을 때 절망합니다. 그리고 청년기에 들어가면 이것이 인생의 컴플렉스가 돼요. 그래서 그 유명한 오디푸스 컴플렉스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로 오늘 이 성경의 주인공에게 이 고통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당대의 유명한, 아니 지난 3000년 4000년 기독교 유대 역사 속에서 가장 믿음이 출정한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두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은 지극히 평범한 인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북방 4개국과 연합군대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일개 족장이었던 아브라함이, 일국의 왕이 아니었어요. 또 전쟁을 치르면서 산전수전을 겪었던 장수도 아니었어요. 일개 마을의 족장이었다고요. 자기 집안의 가신들, 목동들 318명을 모아가지고 며칠 군사훈련을 시켜서 야밤에 4개국과 연합군대를 야밤에 기습해서 롯을 구출해냅니다. 이거 영적인 일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보통 인물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75세 되었을 때 이 명령을 받들고 자기 지금까지 일구었던 모든 네트워크를 버려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떠납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약속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삭을 바치라 하니 전적으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이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위대한 업적을 남기거나 훌륭한 위협을 달성한 인물만 하나님은 인정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은 비리비리,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 뭐예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부족해도, 비록
엄청난 능력은 갖고 있지 않았어도 비록 평범해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삭은 그 생애 속에서 어떤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래서 모리아 산 정상에 가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 칼을 번쩍 들었을 때 하나님이 음성으로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거라. 너가 독자까지 나에게 바치는 행동을 했으니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누구로부터 인정된 신앙이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정한 신앙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아들의 입장에서 보자고요. 아버지가 산 정상에서 명합니다. 아버지는 노년기입니다. 나이가 들었습니다. 허리가 굽었습니다. 힘이 약합니다. 아들은 우기를 승천하는 청년기입니다. 아버지가 명합니다. 아들아, 장작을 쌓아라. 아버지, 나 번제로 삼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난 못 쌓겠습니다. 반항할 수 있었습니다. 열심히 장작을 쌓았습니다. 아들아, 이제 그 위에 눕거라. 아버지, 불태워버리려면 내가 왜 누워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웠습니다. 아버지가 칼을 번쩍 들어서 아들을 향해서 다가옵니다. 누가 힘이 셉니까? 아들이 칼을 든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껴안고 얼마든지 아버지를 무력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삭은 번제로 드려지는 이 상황 속에서 벗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준 것으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삭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정성이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오늘의 시대는 자기 PR의 시대예요. 오늘의 시대는 하나님께 순종한다거나 혹은 아버지께 순종한다거나 혹은 상관에게 순종한다는 그 개념이 약합니다. 오늘의 시대는 자기의 위대성을 나타내는 시대, 자기 스펙을 자랑하는 시대, 내 뜻을 펼치는 시대, 내가 분출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역기능들이 나타납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분노가 폭발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대로 일이 안 되면 세상이 시끄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또 새로운 상처를 낳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순종이 축복이라고 말해요. 지상 최대의 축복이 순종 안에 감춰져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자라면서 어렸을 때 아버지의 뜻을 반항하고 집을 박차고 나가고 청소년기 반항하고 이게 길어지면, 그리고 다 커가지고 취직을 했는데 상관이 오늘 일이 너무 많고 복잡하니 좀 도와달라고 말하면 내가 왜 야근해야 되냐고 박차고 나가고, 그러면 승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직장이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건 성경은 순종의 축복이라고 말해요.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에서 순종을 요구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라. 순종이 축복이라고 말씀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축복을 주시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순종하는 백성이 직장에 들어가면 그 직장이 축복을 누립니다. 순종하는 백성이 광교 땅에 들어오면 광교가 축복을 누립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판에서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라.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떡반죽 그릇도 믿는 백성이 쓰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추도 믿는 백성 입속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나가 상추로 태어나서 안 믿는 백성 입속에 들어가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안디옥 백성들이 이 이삭의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을 전파하는 복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사 너의 창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우리 집 창고에 복을 주시겠다니까. 내 손으로 하는 일마다 성사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셔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며 세계 만민이 너의 복을 보고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리라.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게 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하는 백성에게 말할 수 없는 축복을 하늘 문을 열어서 쏟아 부어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결심이에요.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어떤 복을 주시냐?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인물이 되는 축복, 자녀의 축복, 환경적인 축복, 장서를 초월하는 축복, 보호의 축복, 하늘의 아름다운 창고를 열어주시는 축복, 많은 민족에게 구워주시는 축복,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는 축복, 이 엄청난 축복들을 믿는 백성들에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께 순종했고, 그런데 이삭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 거예요. 우리가 이삭의 생애 속에서 어떤 특징을 볼 수 있겠는가? 이삭은요, 거부의 아버지를 두었기 때문에 소떼 양떼를 심히 많이 유산으로 물려받았고, 심지어 소떼 양떼들을 거느리기 위해서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뭄이 많은 지역에, 이 광야와 목초지에서 우물물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아버지가 팠던 모든 우물들을 물려받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그가 그랄 지역, 팔레스타인 남부 지역에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 왕이 통치하는 지역에서 너무 많은 소유를 갖고 있다 보니까 왕까지 시기하고 질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15절,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무엇? 모든 우물을, 이게 누구 거예요? 아버지의 우물은 이삭의 우물이죠. 그 모든 우물을 흙으로 메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16절, 아비멜렉 왕이 이삭에게 말합니다. 너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어떻게 하라?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를 떠나라. 이곳을 떠나라. 결국 그가 푸른 초장을 떠나서 척박한 골짜기로 내려갑니다. 그곳에 가서 열심히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문제는 우물을 다시 팠는데 20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다. 이 에색은 강탈하다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강탈해서 우물을 빼앗아가 버린 것입니다. 이삭은 싸우지 않습니다. 공격하지 않습니다. 다시 두 번째 우물을 팝니다. 21절,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신나, 공격하다. 블레셋이 계속적으로 나의 우물을 공격하다. 다시 양보합니다. 22절, 이삭이 거기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또다시 우물을 팠을 때 르호봇, 크게 열리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열어주셔서 번성하게 하셨다. 이삭은 평화의 사람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우물을 공격하면 다시 팠습니다. 공격하면 또 다시 팠습니다. 공격하면 다시 팠습니다. 마지막 공격을 하지 않을 때까지 양보하고 양보했습니다.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는 생애를 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관계된 모든 이권은 100%다 챙기겠다? 아니에요. 양보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직장에서
내 일이 아닌 것은 절대로 하지 아니하겠다. 아니에요. 내 일은 모두 할 뿐만 아니라 옆 사람 일까지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인생을 축복하시고 승승장구하는 길을 주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요. 우리 인생이,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이삭은 더욱 그렇습니다. 원래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리고 어머니 사레가 도무지 자식을 둘 수 없는 나이였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하니까 그 음성을 부엌 옆에서 듣던 사레가 웃어버렸어요. 어이가 없어서 하나님이 웃기신다. 이 나이에 아들을 도무지 낳을 수 없는 이 나이에 주시면 어떡하노?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삭은 어떤 존재인가? 온전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100% 약속의 자식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신 언약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바로 언약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자손만대를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야곱에게 12지파를 주셨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영생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나도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고 이삭의 축복을 누리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인생들의 모든 죄가를 함께 안고 사유의 은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가 사해졌으니 사망 권세가 파해진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여러분, 우리가 가진 권세가 보통 권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유일하게 구원받을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 영광스러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 이삭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축복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태신자를 작정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절로 되는 일이 없어요. 제가 초창기 교회를 할 때, 개척할 때 주일날 오후 3시쯤 됐는데 한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불이 나게 집회를 가셨습니다. 그 다음 주 얘기를 들어보니까 개척교회에서 11시 예배인데 9시에 와서 성가 연습을 하고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성가 연습을 하고 3시에 집회를 가는데, 집에 가서 딱 갔더니 남편이, 예수 안 믿는 남편이 애들 두르고 라면 끓여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요? 개척교회 목사. 성가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8명 10명. 이분이 노래도 기가 막히게 잘하니까 안 나오면 성가대가 무너져요. 그런데 성가대 그만두라고 그랬어요. 한 가정이 소중하니까. 그리고 12시 예배 끝나고 바로 집에 가서 남편 밥 해주라고. 그랬더니 위로 보고 아래로 보고 성가 대장이 뭐라 그래요? 누가 뭐라고든지 집에 가서 밥 해주라고. 이성국 목사 이거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 말 하기. 고개 끄덕이셨어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남편이 이제 공개적으로 당신이 말씀하셨으니까 공개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누군가 상상하지 마시고, 이분이 주님을 모시고 살은 분이었어요. 이분이 직장에서도 큰일 하는 분인데 한 번 드시면 새벽 4시까지 드셔요. 필름이 끊겨요. 택시 타고 오시면 동네에서 내렸는데 집에 안 들으니까 부인께서 동네를 다 돌아가지고 찾아가지고 집으로 모셔요. 그러니 예수 믿기가 얼마나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남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해라. 여러분, 태신자로 그때 안정했으면 지난 10몇 년간 그 남편이
성가대에 앉아서 찬양을 했겠냐고. 제가 누구냐고 상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안수 집사가 됐겠냐고. 한 번은 한 집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직장에 젊은 형제가 있는데 어떻게 질문이 많은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주일날 우리 교회 한번 모시고 와라. 근데 목사님 가고 오세요. 한번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그런데 새가족부에 여러 사람 앉아있는데 말을 시작하는데 질문이 끝이 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토요일날 시간을 내서 밥이라도 먹자 해서 12시 반에 3시까지 질문을 계속하는데 이게 답변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질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스타디를 10시간 정도 해야 해결이 되니 새가족 공부 2시간씩 5번 일단 공부를 시작하자 해가지고 새가족 공부를 하다가 이분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분이 부인을 전도해서 부인을 놓고 우리 교회는 남자가 먼저 믿고 남자가 먼저 믿으면 요즘 문제가 복잡해요. 옛날에는 남자가 먼저 믿으면 여자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당연히 따라 나와 버렸어. 근데 요즘은 여자가 먼저 믿으면 남자가 따라 나와요. 남자가 먼저 믿으면 여자가 안 따라 나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뭔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그 권사님들 며느리 생각하고 잘 들으셔야 돼.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작정하고 간절히 한 6개월 기도하더니 드디어 부인이 교회 나오신 거예요. 그러더니 은혜 받아가지고 교사를 하고 여러분 지난주 성가대 수고 많았습니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지난주 음악회에서 오케스트라 대단히 은혜스러운 찬양을 했습니다. 지난주 초등부 엘드림 찬양단에서 40대 초반 선생님이 막 실컷 인도공부 하셨잖아요. 그 형제가 그때 전도받고 예수 믿어가지고 교사가 된 분이에요. 우리가 왜 태신자를 정하고 기도해야 되냐? 기도하지 않고 정하지 않으면 가능성이 없어요. 여러분 지상 최대의 축복이 무엇이냐? 믿는 백성이 작정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백성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버지 형제간 6명, 어머니 형제간 7명, 그 중에서 13명, 부인까지 26명,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30명 중에 단 한 명도 예수 믿지 않는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세상에 그런 집안도 참 보기 힘들어요. 정권 이평명 망리하고 덕천리에서 단 한 사람도 우리 집안에서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가 중고등학교 시절 교회 생활하다가 대학 들어가서 예수를 믿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날마다 전도하니까 한양대학교 회계과의 직원이 우리 아버지 친구였어요. 야, 네 아들 완전히 미쳐버렸다. 그래 가지고 회초리 들고 올라와 가지고 야, 일단 종아리부터 걷어라 해서 100대를 때려치더라고. 너 예수 믿는 거 끝내라. 그러면 내 아리고 아니면 호적을 파가버리라. 앞으로 향토장학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하숙비도 없고. 그래가지고 쫄쫄이 굶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굶겨 죽였습니까? 살려주셨습니까? 그때에 전도의 모든 것을 배웠고 양육의 모든 것을 배웠고 그때 목회의 모든 것을 알았어요. 그때 시골을 내려가면 제삿날, 명절날 안방으로 들어가고 앉아서 기도를 하면 야, 이 자식아 너는 절도 하면서 뭐 달라고 들어가냐? 나가라. 셋째 삼촌이면 나가요. 밖에 앉았으면 넷째 삼촌이 야, 여기까지 왔는데 왜 여기 있냐? 안으로 들어가라. 하면 또 들어가. 앉아서 큰아버지가 위로 가요. 야, 너 이 자식은 예수 믿는다면서 왜 들어왔냐? 나가라. 나가. 이게 동네 개입니까? 뭐 동네 뻘입니까? 그런데 세상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절대로 믿지 않을 것 같더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태신자를 정하고 기도하라 하니까 기도를 했어요. 기도. 여러분 안 믿고 기도해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아. 믿어지지 않아도 기도 안 하면 기도를 해야 돼. 할렐루야.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우리 어머니는 할머니와 함께 연초가 되면
전주의 유명한 청읍의 유명한 먹통 점정이하고 처녀 점정한테 가가지고 점을 쳐요. 그 점괘가 기가 막히게 맞추는 거예요. 그것이 제 인생의 1년을 결정해요. 경섭이 점괘를 딱 10만 원을 놓고 갔는데 산이 문제로다 하면 그 해는 소풍도 못 가요. 왜? 가다 죽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끝까지 가면은 우리 어머니가 따라 나와서 산에 갈 때에 내려가는 길은 항상 어머니가 지켜서 갖고 손잡고 내려갔어요. 죽어도 같이 죽자. 아들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해에 점쟁이가 물이 문제로다 하면 선주도도 못 가고 편산반도도 못 가고 해수욕도 못 가고 여러분 목욕탕도 못 가요. 그런데 점괘를 딱 넣었는데 점쟁이가 입 딱 다물어버린 거예요. 고개를 흔들어버린 거예요. 전판을 엎어버린 거예요. 당신 아들 서울서 예수절민데 뭐 들어왔냐고, 오늘 내 점으로 왜 끝내버리냐고. 그리고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경섭아, 예수 형이 세긴 부진장이 세더라잉. 너는 전주 사는디, 너는 서울 사는디, 내가 전주에서 점괘를 냈는데 왜 점괘가 안 나오냐? 응? 내가 믿어도 네가 믿는 예수를 믿어야 쓰겠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예수 믿기 한 게 누굽니까? 누구요? 아니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점쟁이의 입을 빌려가지고 믿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든지 믿어지지 않든지 부모, 형제, 이웃들을 작정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문을 나가기 전에 하나님, 내가 누구를 위해서 작정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태신자 세 사람을 작정하지 못한 분들은 나가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이 기도의 영이 안 쌓이니까 11월 셋째 주, 넷째 주, 다섯째 주가 초청날이거든요.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야, 기도가 부족하고 안 쌓인다, 안 쌓여. 그래서 3일 전에 줄였어요. 셋째 주는 안 하고 넷째 주고 다섯째 주만 하기로 주보가 바꿔줬어요. 지금부터라도 기도를 하시고 청하셔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 백성을 양성해야지요. 믿음으로 기도해야지요. 그것은 바로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자랄 때 아버지 어머니가 기뻐하는 일을 해야 그 자녀들이 복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삭의 생애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왜 복 주셨냐? 이삭의 생애 그 특징이 뭐냐? 첫째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두 번째로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되 아버지의 축복, 거부의 축복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이방의 왕조차 두 눈으로 이 축복을 못 깨겠다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함께 28절 다시 한번 읽겠어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분명히 보았노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는 고백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 하는 고백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 하는 고백이에요. 29절 시작.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누구의 고백입니까? 이방의 왕의 고백이에요. 이방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 속에 살면,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면, 온유한 심령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말할 수 없는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을 내가 알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이웃들, 불신자들이 보고서 감탄하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복주심이 나를 통해서 세상을 향하여 전개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디옥 백성들에게 전능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이 위대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삭을 통해서 그 심령에 주신 축복 우리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언제든지 순종하기를 구하며 온유한 심령으로 아버지여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길 때 주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축복 이웃과 나누기 위해서 주님 우리가 작정하고 한 달 동안 영혼을 위한 기도를 드리기를 구합니다. 아버지여 이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해같이 빛나리 찬양하겠습니다.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신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삭에 순종하는 믿음 이삭의 온유한 심령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위대한 복음 이웃을 향해서 증거하기를 구하며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할 때 그 영혼의 구원을 목도하는 축복을 우리 생애 속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백성들에게 이삭에 순종하는 믿음, 이삭의 온유한 심령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여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이 분복을 백성들에게 넘치게 오늘의 이 시대에도 허락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긍휼과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이제 우리가 불신자 운동을 통해서 영혼의 구원을 맛보며 우리의 부모, 형제, 이웃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역사를 주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나니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립하셔서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찬양하면서 헌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갈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나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갈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준비된 헌물을 주 앞에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마다 이삭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대 이 어두움의 땅에 생명의 복음을 들고 교회를 개척하며 나아가는 우리 76명의 목회팀에게 내일부터 이틀간 훈련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주님 백성들의 헌물로 도와갈 때
전국에서 여러와 같이 이 부흥의 역사를 주께서 일구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진실로 온유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의 복을 받기를 소망하며 예배로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